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날에 임했던 사랑의 불을 주셔서, 그날에 임했던 사랑의 불을 주셔서 그날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그런 현상 속에 나타난 그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쉐마,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들려지면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을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임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람산은 주님께서 그야말로 습관을 쫓아가셔서 엎드리신 그 기도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처소를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든 간에 기도 처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나가서 기도하시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를 구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기도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임재함으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비중 있게 두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을 이룬 이곳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세워진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어디든 계신데,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가장 최상의 가치입니까? Most worthy God,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를 받기에, 존중을 받기에 가치가 충만하신 주님, 그분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짚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가장 정점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성품을 부어주셔서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기도의 동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내용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을 때 내 육신이 연약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듯이 깨트리면서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정직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성품이 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의 영혼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보결 제자를 채웠는데 그 이름이 마띠아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비 뽑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거해 주시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마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띠아를 선출하는 기준이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교적인 정신으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 십자가 가슴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들 비실비실 하면서 자기 갈 길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 배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특강을 하시고 정말 이제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딱 꽂히면서 심장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내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네. 예, 우리 노본사님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오셨는데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섬김의 현장 속에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인다이렉트하게 복음의 그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내 삶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들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멋있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죽는 자는 살리라고 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서 복음이 식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되어서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복음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찌르면 복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심령을 흔드는 권세가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주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냥 동시에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동시에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와서 사로잡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의,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인 누더기와 같은 자중심의 의가 확 불태워지면서 복음을 발견하면서 그는 복음적인 체질로 3년간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체질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부름 안에 자기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은 자기의 열심으로 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태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채워져서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당신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참 그 영적인 대물림에 대한 부분이 우리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보아지면서 그 눈이 열리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내 인생이 나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낳은 아이들 안에 성령으로 엮으시고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주의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울 거 없고 너무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보다 더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지만,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불태우며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그 불을 서서히 군불대듯이 붙여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네요. 정말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물 세례와 불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세례에 대한, 성령과 불로 주시는 이 불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 여러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불이다, 이런 부분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포인트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수장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으면은, 물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전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리에 주님이 와서 주장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공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나요? 아니죠.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백성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으로, 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죽어야 확실하게 죽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확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확실하게 죽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이제 구원만 받고 그 영이 회복되었다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복됐다가 반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이 죽음의 힘과 살아나는 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 영역이 증폭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었지만 이제 그 고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인생을 엔지니어링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신생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생을 사는 것입니다. 신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주인의 비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밀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람이 성숙된 그 레벨에 맞게 말씀하시고, 그 레벨에 맞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이 막혀 있다면 성령의 샘이
터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다고 했잖아요. 불을 던지러. 이 불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go through 해야 할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했습니다.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의 세례입니다. 고난의 세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곧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는 그 길, 그 받을 세례,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운명하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사랑에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죽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런데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제자들 봐도 다들 자기 생각을 딱 꼽붙여 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네가 내보다 높을 수 있어? 이분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인데 내가 넘버원 제자니까 내가 국무총리는 맡아놓은 당상이야. 너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요한아 너 그렇게 교만 떨지 마. 교만 안 떨어도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보여지면서 자기 중심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만큼 자기 중심적인 거죠. 고래 심줄보다 질긴 자아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킹덤 워커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 때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용법으로서, 현재 분사로서 어제 충만으로 오늘 충만 개런티가 안 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정말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돼요. 주님도요, 사실은 그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을 주님이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한 번 충만했는데 영원히 충만하면 육을 쓰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과 영원히 충만한 그 힘과 능력과 권세, 그것과 더불어 결탁해가지고 이게 몬스터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몬스터로 가기를 원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충만하면 계속해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온전하게 내 삶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생은 진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그
모든 부분들을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번, 한 번에 있는 경험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그 캐파시티가 이 그릇이 증폭되어져서 그 증폭된 그릇에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차도요, 1000cc 차가 있나 하면 5000cc 차입니다. 큰 트레일러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차가 있나면 그 캐파시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1000cc 그냥 덜덜덜덜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 쓰임 받을 바에야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같이 들이키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은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그런 좋으신 주님입니다. 오늘날 답답하게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 대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도 반쪽 복음만 압니다. 십자가는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축복, 생명의 풍성함, 이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골치 아픕니다. 십자가 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제자의 도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주님이 보좌로부터 흘려주시는 생명 강수를 그 영혼 안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브라질 빈민촌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라지 세일 하는 그날 저녁에 과테말라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하는데 참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몇 차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그거 잘 써먹습니다. 뭘요? 그러니까. 그때 과테말라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칠판 내귀퉁이에
이렇게 적으시고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든 정말 그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리얼한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면 다 제자냐? 제자다워야 제자이지. 그럼 제자다운 제자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 이 역사 속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달려갈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의 역사 속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에 대한 크레딧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실상을 보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이름 속에, 이미 이름 속에,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성취와 완성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완성의 역사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기본은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불이, 그 나를 사랑하는 불이 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끄기로 결정하셨나 하면 이게 안 꺼지니까 꺼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꺼졌다가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캔들 봤잖아요. 훅 불었는데 또 일어나고 훅 불었는데 또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고래 힘줄보다 질긴 우리의 중심적인 그냥 그 정과 욕심이 자꾸 육신을 쓰고 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불로 그 불을 끄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불이 크게 났을 때에 그것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끕니까? 맞불 놔가지고 그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의 불이 자꾸 일어날 때는 성령께서 불을 던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셔서 그 불로 우리의 육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 감옥의 정욕의 불을 꺼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끌 수 없고 내 능으로 끌 수 없고 내 열심으로도 끌 수 없었던 그 부분, 내 도덕률로도 끌 수 없었던 그 부분을 다 이루신 성령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오셔서 그것을 푹 꺼트려 주십니다. 또 일어나면 그 불로 푹 꺼트려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그 역사가 120문도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각자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처음 일어났나 하면 그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것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때 임했는데 바로 각국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온 그곳에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놀라 자빠집니다. 와,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의 불을 푹 꺼트리는 역사는 바로 자기 중심의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그 길을 주님께서 딱 끊어주시고 바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한 언어를 가지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었는데 그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저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집단 반역의 행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자 말이죠. 교만 극치의 그런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은 단 한 가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못되게 해서, 그러니까 성 쌓는 것을 중단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새치의 혀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지옥불에서 나는 그 뱀으로 가장된 것이 와가지고 지옥불을 정욕적인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꼬시고 거짓말로 해서 아담과 이브를 그냥 넘어뜨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차단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성전들만 밟거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물 세례는 받았는데 그 물 세례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받지 못해서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정말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계급 구조도 아닌데 그냥 직함, 직분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면서 꼬여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이 없어서 교회 내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회인 노회와 총회도 있는데 거기 재판국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경찰도 출동되는 이러한 가슴 아픈 답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하늘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로, 성령의 불로 내가 죽고 성령의 불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랑의 용장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험실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보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라고 하셨는지 그때야 알게 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거기에 초점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이 부흥이다 금년에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불입니다. 바로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증인 삼겠다라고 하신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 와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 복음의 길로 나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길을 나 자신도 모르게 기쁘게 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족쇄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유익이 그 안에 숨어있는 축복된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맹맥하게 흐르면서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넘어서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주 안에서 오블라디 오블라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심어드려야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면 고생에서 자유하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된다. 물론 언어의 유의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면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취했죠.
여러분 세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여러분의 전체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컨트롤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흘려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통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는 이유는 그 중심,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영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바로 영통함이 형통함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통하시고 형통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